아멘.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 기도에 잘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도 받지만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고 어제 저녁에 이옥 선교사님의 간증도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장진숙 작곡가의 그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 또 알바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버스 타는 그 돈이 없어서 그 버스 타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염려하고 그래야만 했어요. 그리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고 한 번은 교회에 반주를 꾸준히 했는데 교회에서 10만 원의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만 원은 생활비와 차비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10만 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게 누군가를 통해서 레슨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레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가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4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자기가 레슨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40만 원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더니 또 레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막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도 자기가 이제 의사인 사람하고 교제를 4년 동안 했는데 그 시아버지 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근데 부르는데 그 며느리의 그런 나는 며느리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장 A4 용지 6장을 쫙 적어 저는 이런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6장을 적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시아버지도 나의 며느리상 그래서 나는 이런 며느리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적어왔는데 자기와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 장진숙 작곡가의 어머니를 불러서 아주 심한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펑펑 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딸의 모습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년 동안 교제했던 이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그런데 누가 나하고 사귄다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꾸 막 눈이 막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혹시 2번씩 찾아오는 사람 중에 남자를 유심히 봐야 되겠다. 혹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본 거예요. 사람들의 횟수를 다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을 좀 추스리면서 이제 그 악기를 좀 쳐야 되겠는데 키보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를 새 거는 살 수 없고 이제 중고를 막 알아보다가 중고 나라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키보드가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키보드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판매하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말에 제 친구 차에 되면 가서 가지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이 어디신데요? 어디입니다. 거기 2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키보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설치를 탁 해주고 이 키보드는 정말 이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키보드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거기에서 이제 연주를 쫙 이렇게 해주고 한번 쳐보시라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쳐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이 배달해 온 사람, 이 키보드를 가져온 주인이죠. 이분하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주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음악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낯선 사람, 처음 본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본 사람하고 음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3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거 아시죠? 대장금 드라마를 비롯해서 굉장히 히트친 그런 작품의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장진숙 작곡가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를 환영해주는 집안,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저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를, 이 유명한 그 감독이죠.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이 감독을 탁 만났는데 이 시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찾고 기다리던 그런 며느리다. 그러면서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도 아주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장진숙 작곡가가 나중에 이제 작곡한 그런 작품들, 히즈웰이라는 그런 그 단체더라고요. 히즈웰에서 보니까 광야에서라든가 제가 들어봤던 그런 익숙한 복음성가들을 이분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와 곡을 이분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곡을 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날은 오전에 두 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장 보러 갔다가 오후에 와서 한 2곡 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30곡 정도를 쓴 거예요. 근데 이 30곡 정도가 다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많은 사람이 찬양을 듣게 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음반을 내게 되는데 음반 내는 그 과정도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유학 가려고 준비해놨던 돈 있지 않니?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제가 옥합을 깹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합을 딱 깼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 음반이 막 판매가 많이 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히즈웰이라는 그런 합창단을 하게 됐고 여기 북정동에 가면 선한목자교회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21일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큰 기도 제목 2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갑자기 또 기도 제목 1가지가 생겨서 이제 3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큐티 본문을 가지고 큐티 다음 주 본문 또는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설교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번 주에는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이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요.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2-2 플러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2 플러스 법칙이라는 것은 2개를 제외하고 2개를 더해서 해라. 2개를 제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심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2 플러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2 플러스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특별히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건 엔카케호라는 말은요,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축 늘어지다, 쇠약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이 본문이 사실은 위에 있는 37절, 누가복음 17장 37절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중간 이후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말씀과 정말 깊은 그런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왜요? 독수리들은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모이는? 썩은 고기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썩어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 냄새나는 상태, 죄의 상태에 사탄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을 가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습관이다. 아멘. 기도는 습관이에요. 자,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뭔가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탈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전거를 탈 때는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강의 또는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리시버를 딱 꽂고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면 하루에 140km도 가고 막 그렇게 가요. 지난번에도 파주에서 제가 이제 파주고등학교 교육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파주에 자전거를 가지고 왔어요. 전철에 자전거를 싣고 갔어요. 그랬더니 전철 안에서 다행히 사람들이 몇 사람 없었는데 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 자전거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평일에 자전거를 갖고 다닐 때는 커다란 그 백에 넣어서 이렇게 캐리어에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캐리어를 제가 탁 메고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파주에서 오는데, 파주에서 저희 집까지 93km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산에서 좀 많이 헤매가지고 조금 키로수가 늘어났는데, 원래는 85km였었는데, 한 10km 정도, 8km 정도 더 이제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렇게 올 때 하루 종일 탁 꽂고, 그때 제가 몇 시에 출발했냐면,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7시 정도에 집에 도착했으니까, 지난 금요일이네요. 7시 정도에 도착했으니까, 한, 5시간 조금 넘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93km를 5시간 정도에 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쫙 이렇게, 근데 이 자전거를 탈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전거를 타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허리가 뻐근해져요. 네, 탈 때는 모르는데 타고 나면 허리가 뻐근해요. 그리고 이제 제 왼쪽 어깨가 좀 뻐근해요. 탈 때는 모르는데 타고 나면 그래요. 허리가 뻐근하고 왼쪽 어깨가 뻐근하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불편한 사람은 지금 이 숨 쉬는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불편하다는 것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코가 불편하다는 것은 코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는요, 너무 오묘하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가 그냥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특별하게 앉아서 기도해야지. 물론 특별하게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어떤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냐면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한대요. 설거지를 하면서 오 주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 수도원 청소를 할 때도 그런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 로렌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썩은 고기처럼 낙심하게 되고 그 자리를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와서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습관처럼 우리는 기도하는가? 아니면 낙심하는 일, 믿음 없는 그런 일들에 더 익숙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습관이 없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21일, 다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간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했던 그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21일에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21일에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우리가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오전 예배 오후가 아니라 오전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는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체험을 그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여인처럼 때를 써서 응답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을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아멘. 주님은 이 여인처럼 때를 막 쓰거나 이 여인처럼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홀로 된 미망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거예요. 특별히 5가지가 이 여인과 다른데요.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여인은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자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는요,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 남편과 같이 가든가 아니면 남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은 여인이기 때문에 법정 자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이 힘든 상황은요, 같이 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법정에 같이 서줄 남편,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대변해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재판관은요, 텐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텐트 밖에는 가드들이 있었어요. 이 보초병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판관에게 인도하는데 1차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뇌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 충분한 사람만 그 재판관 안으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전혀 기회도 없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말도 붙일 수 없을 만큼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이 장벽 때문에 이 여인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텐트 밖에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5가지로 이야기해 주셔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혼자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 여인은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재판관에게 혼자 못 갔어요. 재판관에게 갈 수가 없어요. 여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여인은 친구와 남편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소리 질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소리 지르지 않고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네 번째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어요. 이 재판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홀로 법정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법정 근처를 헤매면서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법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법정 가가지고 어떤 죄의 심판을 받거나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래서 막 정죄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막 때를 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5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면 너를 보고서, 세번역 성경입니다. 기뻐하고 반기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노래하며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기쁨에 겨워라는 표현을 써요. 기쁨에 겨워라는 표현은요,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는 이 여인처럼 우리를 저 멀리 법정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불리한 그런 사람으로 놔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법정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특별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재판관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이방인 재판관을 얘기해요. 당시의 재판관들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 로마에서 파견된 그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자기들의 속국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 이 재판관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특별한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여인을 돕는 이유는, 이 재판관이 돕는 이유는요,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 이 당시에 이 재판관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그런 단어는 뭐냐면, 눈이 검다. 저 재판관은 눈이 검은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치욕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귀찮아서 그냥 이 눈이 검은 재판관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 여인을 그냥 돕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막 거절하다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해보시면서까지, 심지어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른 그들의 자녀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얼른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래요. 하나님, 왜 응답이 늦어지는 거죠? 분명히 얼른 찾아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안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이 아니죠. 한 2달 전 정도, 2달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저 동기 밴드에 동기들이 막 저한테 문자를 보는 거예요. 강 목사, 왜 이상하게 옷을 덜 입은 여자들 사진을 올려놓은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런 사진도 안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강 목사, 왜 옷을 덜 걸쳐 입은 여자들의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막 이렇게 봤더니 아주 옛날에 밴드 초기에 제가 이제 밴드에 가입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밴드 아이디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옛날에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그래서 새롭게 밴드 아이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옛날 걸 안 쓰는데 옛날 아이디로 들어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거 저기 탈퇴하고 계정 탈퇴하고 빨리 뭘 해주세요. 막 전화도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 문자로 막 하고 그래. 그리고 옛날에 제 밴드 아이디를 아이디 가입할 때가 이제 우리 노회에서 가입했거든요. 우리 노회 목사님한테 밴드를 만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 계정 탈퇴를 빨리 좀 해주세요. 막 했더니 자기도 밴드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슴이 철렁거려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가지고 막 온갖 기억을 다 돌려가지고 이 아이디 집어넣고 저 비밀번호 집어넣고 비밀번호 아이디를 그동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바꿨던 것들을 막 조합을 했어요.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한나절이 걸렸어요. 이렇게 결국은 제가 찾았어요. 할렐루야. 찾아가지고 노예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동기회 저희 학교 동기회 탈퇴를 겨우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노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한나절째 지금 헤매고 있어. 제가 탈퇴했어요. 해결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다행이네.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막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막 이리저리 막 헤매고 있었더라고요. 자, 근데요. 이 목사님은 제 문제를 해결 안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막 해결해 주려고 이 목사님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해결 방법을 막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이 목사님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준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거를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신 후에 우리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면서 이제 18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18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재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요. 아니 기도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다시 종말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날에 낙심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과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할까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불의한 저 재판관처럼 저 텐트 안에서 그냥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단순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편한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이옥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군인으로 탈출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목사님의 전도하는 이야기를 5개월 동안 부딪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다시 잡히고 보니까 북송되는 감옥에 다시 잡히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캄캄한 감옥 안에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목 놓아 불러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문자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의한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